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찜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의로운 것 같기는 한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결코 의롭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죠. 욕심도 있고 또 정욕, 시기, 질투, 또 원망, 불평, 온갖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의식해서 행동은 나름대로 체면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탄로나지 않거나 또 집에서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풀듯이 행동을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포기하고 살다가 점잖게 또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좀 머쓱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롭기만 하기도 합니다. 의롭지도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연기를 하는 것 같이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차츰 행동이 변해서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행동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의롭다고 가르쳐 놓았으니까 괴로운 거죠. 실제 내 모습은 아닌데 자꾸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롭고 좀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은 없는가?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행위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결정하였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점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사단이 정죄할 거리를 주지 않아서 정죄받지 않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의인에 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새로운 법입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법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죠.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로워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인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라는 말입니다. 시스템과 개념과 체계가 완전히 다른 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행동 요건을 갖추게 될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조항을 완전하게 지킬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체계고 시스템이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613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죠.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기본적으로 체계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자면 거짓말한 사람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잘 못 들으셨군요. 율법으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형벌로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에서는 거짓말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볼 때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으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으로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여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것이 정답이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까지 그 여인은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율법의 관점에서 여인을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고 죽어서 마땅하지만 복음으로는 의인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자매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부부싸움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다들 거룩하시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없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결정. 목사인 제가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거짓말, 또 간음, 도둑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의 심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아주 관대해지셨네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으면 그는 만고불변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 아래 있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는 의인입니다.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겠습니까? 믿음의 법 아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주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겠습니까? 믿음의 법 아래 있겠습니까? 믿음의 법 아래 있겠다는 것은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믿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믿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어느 정도 거룩한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만 갈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행위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으면 그는 의인이 아니고 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는 여전히 의인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직 우리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로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예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간통죄를 범한 사람 못지않게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눈으로 가늠해도 가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모두 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간통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법이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이 구약의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평생. 행위가 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법이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일수록 오래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인쇄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책을 만들 때 손으로 활자를 일일이 끼워가지고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자판을 치면 책의 문자가 활자로 전부 다 정렬이 되는 거죠.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1인 출판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출판사를 세우려면 수많은 직원이 100명, 200명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와 질서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목사님 나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 아래 지배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와 해방을 맛보도록 역사하셨는데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서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부분 다 죄인이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느 그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행위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거리 아마.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무엇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늘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이 평가가 나에게만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나에게 말 실수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늘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살고 있다. 주님이 뭐래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행위로 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묶여서 제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몇 날 며칠을 자기 몸을 학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온갖 병자, 죄인, 정치인, 상인, 시골 사람, 도시인, 어린아이, 노인,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건이나 배경을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행위로 의를 판단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시대,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복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람을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행동으로 판단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도 죄책감과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고요, 감격을 얻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행동을 했더니 상관없이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 법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법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행동으로 판단하면 여전히 나도 그 고리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든 삶이에요. 그게 고난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늘 이 무거운 돌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를 벗어나서 신약시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로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율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롭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법으로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정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정죄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우리는 왜 남을 정죄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옛법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죄도 법이 소급 적용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소급 적용돼요? 안 돼요? 세상법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법이 바뀌면.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잖아요. 신약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늘 과거로 돌아가요.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늘 얽매여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예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서 온 인류 만 백성이 그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를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과거의 빗장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워졌다는 말씀이 아직도 어색한가요? 왠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엉망인데 의롭다고 하니까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의의 기준이 행위에 있다고 하는 율법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행위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로 죽을 때까지 천년을 살아도 행위로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 의롭게 되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오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좋은 법,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받고 또 평가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출신과 지역의 편견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기록부에 그의 가치가 매일 매순간 매달 매년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무게를, 가치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지나가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죠. 동창을 만나고 아이들 엄마를 만나도 돈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남편 직장이 어떠한지, 또 아파트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은 넓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눅이 들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판단과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기만 해도 집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는 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이런 거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데,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말입니다. 우리 청천동과 상곡동도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중학교에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어디 사니? 전세 살고 있니? 너네 집이니? 몇 평이니? 어디 아파트 사니? 집에 와가지고 엄마 우리는 왜 이런 집에 살아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 나 친구 집에 갔는데 대궐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주눅이 드는 거죠. 왜 주눅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의식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 의로워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찬양받아서 마땅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법 아래 살면서도 아직도 율법으로 같은 성도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주님이 그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멘 하셨네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행동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한 법 그대로 다른 성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출신이나 배경이나 나이나 성격에 상관없이 그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위, 생김새, 나이, 성격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만들어 오는 이 세계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인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하면 어린아이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거의 습관과 고리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에 당장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율법으로 시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얽매이고 고통당하고 서로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괴롭고 교회 나오는 거 고민되고 이런 시대는 절대 안 돼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시대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의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의인으로 대하세요. 오늘 나가서 모든 사람 대하실 때에 이제 과거의 생각은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적용이에요. 세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전파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믿음이 통하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실제로 이 시대에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나라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통치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들어와도 의인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감격이 있는 교회, 이 행복과 기쁨이 자유가 흘러넘쳐서 세상에 얽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정죄함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을 판단할 때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 새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완전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지배하는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한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의, 다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 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해방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얽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불러오게 하여 주시고 데려오게 하여